우리한테 주신 축복은 우리가 간음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복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복을 주셨기에 간음할 수 없느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로 간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백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아기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으니 아기를 못 낳는 건 당연하죠.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는데 사라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은 과학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의학 이상의 것을 우리는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과학적인 일, 우리가 알 수 없는 의학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야,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죽은 지 나흘이 뒤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부패해진 겁니다. 부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썩은 겁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썩으면 냄새 나요. 부패하는 거니까 냄새 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잔다는 것은 깬다는 거잖아요. 잔다는 것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죽은 지 나흘 돼 가지고 냄새가 나요. 분명히 그건 죽었고 썩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일어날 거다, 살아날 거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동생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부활하실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냄새 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일어나 나와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그래서 바닷물을 먹물 삼고 그걸 기록하려고 하니까 바닷물이 부족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수준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갇혀져 있는 겁니다.
뭔가 모르지만 갇혀져 있어요. 제한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삶의 체질이 되어지다 보니 수준이 갇혀져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안 믿으니까 우리 수준이 갇혀져 있어요. 그래 우리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는 늘 한계를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한계를 만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한계를 만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막 들어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한계에 대한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막 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나오고, 나도 모르게 막 스트레스 받고,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나타나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막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계는 있지, 사람은 남아야 되지, 자존심은 상하지,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려면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어요?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들이 막 있는 겁니다. 못 벗어나니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요, 머릿속에서 계획하고 한 게 아니에요.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한계는 있는데 내가 한계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무의식 속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만났을 때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게 삶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삶 속에서 나오는 것들. 근데 그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옳은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보다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건 틀렸든지 맞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옳고 그름보다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것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성경에 보면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바뀔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오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희 아비인데 세례요한이 온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엘리야가 나오면, 에레미야가 나오면 안 돼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 있는 이 문제는요,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세상의 신이에요.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세례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 사단의 올무에서 사단의 그 틀 아래에서 벗어났으면 괜찮은데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 세상 신이니까 누구도 못 벗어나요. 이 세상 신이니까 누구도 못 벗어나요.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세대 요한이 나와도 안 되고 엘리야가 나와도 안 되고 누구가 나와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상의 신이고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서 이겨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면하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것이 분명히 맞다면 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가지고 알아가지고 막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올무에 묶여 있는 내가 보여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예수를 알아야 그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막 성경 가지고 막 믿음 가지고 막 신비주의 가지고 막 얘기하지만 다 뻥이에요.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뻥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요. 정말 알아야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요? 사단에 묶여 있는 나를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사단이 나를 어떻게 묶어놨죠? 그게 지금 삶 속에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체질들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체질이 우리에는 있어요. 정의로운 체질.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의가 어디 안에 갇혀져 있어요? 사단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사단에 갇혀져 있어요. 근데 그 정의를 가지고 사단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의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만하고 박수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올무에 갇혀져 있는 겁니다. 안 돼요.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엘리야처럼 그렇게 사단의 올무에 갇혀져 있는 믿음을 말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사단에게 갇혀져 있어요. 그러면 엄청 믿음을 말하는데 결국 안 돼요. 사단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러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거기에서 너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절대 중요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절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니까.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벌벌 켜요. 쫓겨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안 되는 게 없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 증거로 모세가 기도할 때 그 막강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막강한 애굽의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는 하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애굽의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게 10가지 기적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버렸어요. 갈라버렸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상상도 안 돼요.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 지금도 설명이 안 돼요. 과거로는 설명이 안 돼.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갈라버리죠. 사람들 그걸 안 믿죠. 뭐 신화다, 뭐 소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 믿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게 어떤 물리적으로 과거로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설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신화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그 사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들었긴 들었지만 안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할 거래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지.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지도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지. 안 믿으니까. 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도 안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으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그렇게 되어질 걸 믿으니까 기도하겠지. 믿는 자들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른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5절에 20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으면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겠죠. 근데 왜 응답이 없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안 되는 일이야.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볼 때 이게 불가능한 일이야. 그럼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다 결론 났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응답이 올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하시 우리는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내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기준,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삶 기준에 안 맞으면 화가 나요. 내 감정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왜? 내 기준이 안 맞으니. 엉뚱한 짓을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지.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이렇게 맞아.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아. 그러면 그 생각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가르쳐 주신대요. 하나님 내 이거 참 모르겠는데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질문.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에 3절에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것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무엇이든 질문하면 이 질문에 답은 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내용입니다. 질문하면 답을 줄 것이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질문을 영어로는 ask라고 씁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답을 뭐라고 했냐면 answer라고 씁니다. 이게 답이란 뜻이에요. 영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는 질문하면 답을 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질문하면 답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알면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는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모르면 질문을 하면 답을 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를 것 같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모를 때 기도하면 알려줄 것이고,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문제가 뭔지 잘 모를 때 기도하면 답을 줄 것이고,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노예 팔려 나갔을 때 도대체 뭡니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준 꿈이 뭔지 뭐야? 예, 뭐 열한 곡단이 내게 절하는 거였는데,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네가 이 자리에 오는 거야. 아, 예.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꿈으로 준 게 뭐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던,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너가 이 길을 가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 요셉이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을 얻은 거예요. 그 노예 생활할 때 노예 생활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그래도 그렇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때 요셉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했지. 그게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하시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이제 끝입니까? 근데 그 감옥에 누가 있죠? 애굽의 장관들이 있잖아요. 아, 이제 왕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왕국으로 들어가는구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천하에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누가 들어오죠? 요셉의 아버지가 들어와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들어와요. 뭐 합니까? 요셉에게 절하잖아요. 주었던 모든 꿈이, 주었던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이 세 가지 기도에서. 이 세 가지. 그럼 이 기도를 우리 보고 하라는 거겠어요?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거겠어요? 하라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삶이 이 세 가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이, 우리 삶의 환경이 이 세 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우리는요,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어요. 한계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수준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될 게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이 오는 거죠.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한계 때문에 막 포기합니까? 이 세 가지를 몰라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알면 다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돼요. 답이 아닌 이 말씀이 답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체질이 나오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나오겠죠.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미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될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대로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체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럴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했는데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 뭘까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느껴지나요? 못 느낄 거래요. 문제 오면 스트레스부터 받을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라고 그렇게 접근이 될 겁니다. 그 문제 원인이 뭐냐? 몰라. 그러니까 접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두 번째, 그 문제의 배경이 뭐죠? 몰라. 그러면요, 세상 말로 미치는 거지. 문제는 와 있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미치는 거죠. 그게 이제 싸우는 겁니다. 왜냐?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내 안에는 분노가 가득 차요. 분노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안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지. 왜 분노가 일어나죠? 문제는 와 있는데 해결책을 모르니까 쌓이는 분노를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원인과 배경을 알면 쉬운데 원인도 모르고 배경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열받아 죽는 거지. 그러니까 열받는 사람 뭐냐? 생명 단축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말도 우리는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원인을 알고 배경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배경이 뭐냐?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봐요. 성경에는요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와 사건들. 그런데 그 문제와 사건들 속에 헤매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원인이 뭔지 알아? 해결책은 뭔지 알아? 배경은 뭔지 알아? 해결책은 뭔지 알아? 이걸 알려주시려고 성경 66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네 나쁘네 그게 아니고요. 원인이 뭐냐? 배경이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뭐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그 원인이 뭐지? 확인해 보세요. 배경은 뭐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져요. 인간을 보면서 답이 없어요. 인간을 보면 답이 없어요. 본래 인간은 그놈이지 답이 없어요. 그 인간의 배경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문제가 뭐냐? 원인이 뭐냐? 배경이 뭐냐? 이걸 봐야 답이 나오지. 그 인간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원인이 뭐냐? 배경이 뭐냐? 그걸 알아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많은 것들 있잖아요. 걸림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거 정말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 배설물로 버릴 거야. 내가 그동안 수많은 공부를 하고 체험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주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었던 그 체험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 그거 배설물로 버릴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약화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칠 것이기 때문에 나 그거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최고야. 인생의 답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한 거, 체험한 거,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거 이게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없어. 그리스도는 나에게 전혀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사도 바울은 너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버리겠다 얘기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 외에는요?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아는 거예요. 원인도 알고 배경도 알아. 좋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을 알아야죠. 그리스도이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단의 일도 알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는데 못 누리면 그럼 바보잖아요.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누리시면서 승리하셔서 온천에 다니며 이 축복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당연히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그건 절대 감정에 속지 마시고 과거의 체질에 속지 마시고 이미 내 안에 뿌리 내리게 있는 그것 때문에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하게 하시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요셉처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